요한복음 12장 47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6월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고 유대인들에게 거의 마지막 말씀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13장부터는 제자들과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12장 말씀이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치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겠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라는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나타내시고 또 천국 복음과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해서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듣지를 못했는가 하면 우리 인생은 들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포로에서 돌이킨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후에 그때야 저들이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런 말씀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비록 너희가 믿지 않을지라도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다면 3년 반 동안 계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돌로 쳐 죽이거나 테러를 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을. 그들이 왜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만약 주님이 당신이 내가 육신을 입고 오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들은 만날 때마다 돌로 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지금 10장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나와 하나님이 하나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직접적으로 말씀을 했다면 그들은 참지를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9장 6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고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유대인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헬라 문명이 꽃을 피웠고 그들은 지식적으로 뛰어났다는 것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삼위일체라는 것을 만든 거는 325년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정경화된 거는 384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경화되기 전에 이미 삼위일체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미 종교는 자기들의 교리로 정해져 놓으니까 그 모순을 어느 누구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때 삼일체의 교리를 만들었을 때 1600명이라는 교부가 모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당시 그리스도가 얼마나 전파가 됐겠습니까? 불과 3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300년밖에 안 됐는데 대표자들이 당시에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뛰어났던 사람들이 1600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교리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걸 감히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육체로 오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라고 주장을 했던 아리우스가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죽었어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종교의 힘이 그때 이미 얼마나 거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제가 유튜브나 정말 많은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지식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지만 역시 종교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자기들이 보이는 종교가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종교를 만드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잘못되니까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바로 보고 싶어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2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삼위일체를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그 종교의 힘이라는 것은 너무도 거대하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세상적으로 석학이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대화를 많이 제가 들어봐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인생의 한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방의 종교는 교리를 세워놓고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교리가 종교인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서 배우는 사람들의 이성적 지식을 포성으로 묻고 있고 그들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가소성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그거를 한번 받아들이고 내가 더구나 존경하는 사람한테 배우게 되면 그리고 그를 따라가다 보면 그 가소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지금 삼일체를 그렇게 따라가고 있고 믿고 있는가 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계속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난다는 것은 그 사람들로서는 인정을 할 수 없어요. 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다른 말씀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타고나면서부터 그렇게 타고났어요. 그게 우리의 뇌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자만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이 창세전에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그 창조의 지금 한 경점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로서. 그런데 그 참빛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참빛을 볼 수 없어요. 창조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없고 생명의 빛에 비춤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자기들의 철학으로만 보는 거예요. 인생의 철학으로 보니까 도무지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12장을 말씀하면서 누가 창조를 말하고 누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저 영광이라고 하니까 인생의 단어로 아는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빛을 말씀하고 있는데 빛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저 빛을 믿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교제를 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예배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교제가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왔다가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내가 성경을 다 알고 있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하는 창조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그게 들어집니까? 안 돼요. 이미 내 가소성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내가 저 말을 듣다가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데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여기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정말 그런 그 인생의 어떤 뇌라든지 창조에 대해서 모르면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하면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면서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창조의 일을 보면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만이 실상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물과 성령으로 나는 생명이 거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어두움입니다. 왜 유대교와 이방의 종교가 율법주의로 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니케아 공예예요. 325년에 그 똑똑하다는 1600명이 모였어요. 당시 헬라 사상이 지금 이 시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1600명이 다 삼위일체를 주장하고 투표를 한 거예요. 다 가에 투표를 한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태생적으로 종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종교는 더 굳건해져요. 우리가 사단이 물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단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권세를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우리 인생은 글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이 우리의 철학이에요. 우리의 생존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 내세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 자기네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선한 일을 하면서 살까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요. 모든 종교가 내세를 생각하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신체의 구원을 주장하고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 안에 DNA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갖다 나는 아니다. 나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가 봤습니까? 지금까지 정말 그 유명하다고 하는 신학자들을 봤지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지금 이 시대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을 봤습니까?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인생이고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쪽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쪽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성경입니다. 비유와 예표라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보다 부족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이루시고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면 창세기 말씀 역시 그 창조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담과 하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일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지만 인생은 유전자가 그렇게 내려오고 있고 창조의 일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 역시 예표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아담은 우리 인생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인생, 그러니까 사람이 300만 년 전부터 출현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인류라는 나무에서 여러 종이 나온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이제 최근에 나온 게 네안데르탈인과 그리고 우리 호모사피엔스입니다. 그렇게 인생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과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빅뱅이 138억 년 전에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가능해요. 가능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제 우리에게 영의 일을 가르쳐주기 위한 예표예요. 첫사람으로서 영의 일에서 구원을 받은 첫사람으로서 예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이 안 풀릴 게 없어요. 과학하고 부딪힐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표와 비유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역사를 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아니에요. 창조에서 보면 빅뱅을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룡시대를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인생들이 생각하는 역사지. 창조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다 지나갔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졌어요. 그걸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면서 마치 그것을 먼 미래 일로 생각을 한다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풀리지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에요. 그 빛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나가는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서 보면 우리는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가 빛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것을 볼 수 있는 성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레미야,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봐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다 믿는다고 했어요. 아직까지 성전이 그대로 있었고 성전에서 모세의 율법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도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종교에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뭐 하나님께서 굉장히 역사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없어요. 인생 자체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창조의 일을 알고 싶어도 깨달을 수 없고 생명을 얻고 싶어도 얻을 수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의 눈으로 보는 것만을 보는 거예요. 이성으로 아는 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믿었던 것 같이 이방인 역시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입니다.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인생을 깨달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그 대표를 아담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에덴에서 살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따먹었어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영상을 보면서 이제 그 유명하다고 하는 석학이에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만약 창조주가 있다면 사람을 이렇게 불완전하게 창조를 했겠냐, 그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불완전하게 창조를 했다고 그러면 창조주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진화론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런 주장을 해요.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를 완벽하게 지으셨다면 이거는 창조가 아니에요. 그죠? 창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예요. 말 그대로. 우리 인생을 만약 완벽하게 지으셨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만든 거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불완전한 존재를 보고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창조주가 있으면 그렇게 창조를 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창조에 대해서 모르고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빛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를 안다면 최소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창조를 모르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인생은 시간적 개념 안에서 태생적으로 살아가니까 모든 것을 진화론적인 사고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저 역시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창조로 보는 게 아니라 진화론적인 사고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고 고고학적으로 뭘 찾아냈니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진화론적인 사고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진화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도 알았고 인생의 죄악이 관영할 줄도 다 아셨어요. 그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창조를 보면 다 아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만 구원을 합니까? 은혜를 주신 자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1000년 동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언제 압니까? 그때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과 같이 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받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다 해도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해서는 그게 미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그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반석 같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의 일을 믿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초기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내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죽는 데 있어서 아무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인생의 이성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희미하게 깨달아서 영생을 얻어야 하는데 몰라요.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빛이, 이 세상에 참빛이 왔지만 우리 인생은 왜 가소성이 어두움이기 때문에 빛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빛을 봐도 빛을 모른다는 거예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때 빛의 비춤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자기들의 언어로 기록이 된 성경을 보면서 영원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성경에서 그런 언어를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문자와 언어를 아는 것을 가지고 저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령을 보내주셔서 정말 영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문자를 아는 것으로 그것을 깨닫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킨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표들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담과 노아의 예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누가 지켰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을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교회가 지나고 나자 이방인들은 종교가 세워지고 탄생이 되고 세워지고 난 후를 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 생명의 빛을 따르고 어두움에 다니지 않아 생명을 얻은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인생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심판은 언제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 유월절을 이루시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에게 유월절을 먹이시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심판할 때가 아니에요. 아직도 심판할 때가 아니에요.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때 심판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쪽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일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는가 하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어요.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믿게 하기 위해서 아담부터 해서 예표와 비유로 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생의 시간적 개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 다 했습니까? 창세기에서 이미 창조를 할 때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창조의 개념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면서 성경을 봐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 인생의 시간적 개념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은 도무지 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으로 보지를 않아요. 삼위일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 믿기 싫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런 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창조의 일을 모르니까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직 잠시 동안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는데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면 마치 빛의 아들이 되는 일을 몰라도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말씀의 문장과 단어만 모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모든 성경은 연결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창조의 일을 믿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창조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 또다시 영광을 받으신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에서 절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유월절이 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유월절에 곡식의 첫 이삭의 한 단으로 드려진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유월절을 먹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을 먹이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먹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월절을 먹이셨지만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도 있었고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 자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렇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보면서도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자는 지키게 되어 있어요. 믿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심판이 없어요. 종말론자들은 자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없습니다. 심판은 없어요. 우리 성도가 있는 동안에는 절대 심판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유월절을 계속 먹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는 앞으로 인류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10만 년이 더 있다고 하면 10만 년에 유월절을 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 10,000년 후에 유월절을 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 1000년 후에 유월절을 먹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는 다 달라요. 그렇죠? 인생의 시간적 개념에서는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미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구원을 받는 자들을 흰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창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 창조의 일에 이 말씀의 비춤에서 우리는 지나가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그림자가 참빛을 볼 수 있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구약에서 절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말씀하고 있고 맥추절을 말씀하고 있고 수장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율법을 보면서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13장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때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 자가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하는 복음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그는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3쪽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인생입니다. 이 시대는 자기들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만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성으로 의식적인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고 이 시대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창조의 일을 깨달을 수 없고 생명에 대해서 깨달을 수도 없어요. 누가 깨닫습니까? 그저 다 인생의 철학으로 자기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과 결합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저기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생명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 말씀 그대로 우리는 양 같아가지고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어요. 양은 시력이 굉장히 나빠요. 나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을 양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못 깨닫는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양 같아가지고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 유전자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저를 심판하지 않고 내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해서 예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는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서도 이스라엘만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생들은 참 아주 교묘해요. 아주 자기 합리화를 잘 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어떻게든지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어느 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인생의 언어로 생명이라는 조회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라이프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3차원에 살아요. 그러면 2차원에 사는 존재에게 빨간 사과를 가지고 설명을 아무리 해주더라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아, 이게 빨갛고 먹으면 달고 동그랗고 아주 맛있게 생겼고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고 하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바로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돼. 성경이 바로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자를 알고 그 단어를 아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게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생명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러나 그때 가보세요. 그때는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과 같이 환하게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도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이 생명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정말 그 감동, 그 영광이라는 것은 제가 감히 표현할 수 없다고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언어로 감동이고 영광이고 사랑이지 정말 그때 가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아무리 봐봐야 어떻습니까? 소경이에요, 소경. 그 소경에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절기로 정하신 그대로 우리가 유월절을 먹게 하시고 오순절이 오니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창조의 일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조금이나마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똑똑한 160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누구만요? 하나님께서 우리 돌감람나무를 찍어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시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있다는 말씀. 그런 성도만이 아직 빛에 있을 동안에,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을 때 빛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빛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죄를 짓고 죽음을 당하고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세상은 벌써 종말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이루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종말이 왔어요. 이미 세상은. 그러나 창조를 다 이루셨고 우리 구원할 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종말이 오지 않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언제가 될지.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 년이 될지 1억 년이 될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분명히 다 이루셨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37쪽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미 10장에서 말씀을 했듯이 우리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일을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것은 우리 인생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역시 죄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하면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우리 인생들과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신 것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을 하겠지만 두 번째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심판을 할 때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인생의 철학으로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를 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끌고 갈 때도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종교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대표로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마치 사도 바울만 죄인 중에 괴수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도 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전에 정말 종교 안에 있을 때 얼마나 열심을 내서 종교 생활을 했습니까?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보상심리같이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고백을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보아서 알고 있지만 그가 바리새인으로 살 때 종교인으로서 율법에 흠없는 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자기가 성경을 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성경에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과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보고는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킨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고 디모데전서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우리 인생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죄인인가 하면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지 못한 죄인, 율법을 지키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앞에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하려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이 우리 인생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빛의 비춤을 받아야 그 어두움에 다니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빛의 비춤을 받고 있습니까? 생명에 대해서도 몰라요. 아마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저를 보고 이단이라고 할 겁니다. 도리어 공격을 할 겁니다. 그것이 인생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한다고 합니다. 실제 이 자리에 있다가 그렇게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육체는 뭐냐고 하면서 따졌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된 세상이에요. 그리고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우주만 생각해도 저 안드로메다,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은하만 생각해도 거기서 살려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생명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구약에 500번, 신약에 250, 60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어두움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두움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두움에서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종교를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 그 어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해보세요. 아주 자기들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아주 줄줄 나와요. 저는 기억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성경을 잘 외우지 못합니다. 저보다 아주 막 줄줄줄줄 다 나와요. 그럼 뭐합니까? 다 어둠에 있으면서도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둠에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어둠에 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지입니다. 그 백지에 점 하나 있어도 그것을 깨끗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점 하나가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을 잘 믿는 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점점 더 많이 지키기 위해서 온갖 것을 교회 안에서 일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안 부른 지 꽤 됐을 거예요. 그죠? 아마 그 사이에 찬송가가 또 수도 없이 나왔을 거예요. 찬송가만 나왔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또 일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두움이에요. 종교성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인생의 철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지혜가 있어서 빠져나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정말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어요. 교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제 창조의 일을 믿고 있고 그리고 빛과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우리가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를 보고 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율법은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참 형상이 아니라 그림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림자라는 말씀은 비유라는 말씀, 비유입니다. 지금 이방의 종교는 율법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찬식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하고 있지를 않나. 또 종교인들은 또 발을 씻기는 일을 아주 매년 행사처럼 하고 있지를 않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무엇입니까? 의식이에요. 종교적인 행위예요. 어두움이에요. 우리 이 피조물들은 다 어두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슨 일을 한다 해도 창조된 세상은 어두움이에요. 참빛은 누구만 참빛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빛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성경에서 아무리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이제 바로 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본분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 어둠이, 죄인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습니까? 그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스라엘이었고,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방의 종교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그것을 두 짐승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타고났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을 보는 사람은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고, 또 우리 양들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 한 떡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실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태초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아담도 지으시고 그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짓고 진토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완벽한 걸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마치 창조주라고 하니까 완벽한 거를 창조하신 걸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창조물들은,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완벽한 걸 창조하시지 않았지만 거룩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창조의 일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창조를 생각하면서 완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주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면 이제까지 주님께서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우리 양들이 얻음으로 해서 그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몰라요. 이 생명에 대해서는 저도 설명할 수 없어요. 왜? 성경에서 생명이라고만 말씀을 하니까 그 이상을 저도 말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생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생명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저도 표현하지는 못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어떤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 생명과 연결고리에 대해서 저에게 자꾸 질문을 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성경을 아무리 봐도 거듭난 생명과 우리 생명에 대해서 연결고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것을 상상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씀은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씀밖에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저는 거기까지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참 상상력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 이상을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성경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나한테 끄집어내려고 하지 말라. 내가 할 수 있는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다. 그것 외에 더 이상 말하는 것을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경계로 말씀하고 있어요. 설령 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다고 해도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도 없겠지만 그러려고 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막 사모해서도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가르쳐주고 믿으라고 말씀을 하는데,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라고 하는데, 뭐 내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보여주세요 막 옛날에 다 그랬을 거예요. 안 돼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부정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믿으면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역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면서 그 영광에 정말 기절할 정도로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주님을 저버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을 저버리고 있는가 하면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버리다, 헬라어의 의미로는 무효로 하다, 거절하다, 부인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그것을 세상에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조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누가 창조를 믿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창조했다는 것을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이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배척합니다.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10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1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48절의 말씀 그리고 47절의 말씀입니다. 47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첫 번째 오신 것은 심판을 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오순절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증거를 하는데도 믿지를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개개인의 인생의 심판은 죽음으로써 심판이 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창조의 일을 다 이루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버립니다. 거절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다시 창조하신 일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는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나를 저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도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할 때 6장에서 말씀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가르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자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끔 가다가 저한테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의 문자를 갖다가 저한테 보내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같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정말 생명에 대해서 창조의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성경의 문자를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요? 정말 제가 이 한편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읽을 때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혹시라도 제가 잘못 전할까 봐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헛된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성경을 볼 때보다 정말 많은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인생의 지식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을 가지고 그 문자를 저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를 존경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제 뒤에 누구라도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권위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네가 연소하다고 해서 너를 함부로 대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전해야 돼요. 복음을. 그리고 듣고 믿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저는 정말 차이를 느끼지를 않아요. 저는 저보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다는 게 저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작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저한테 그 문자를 안다고 세상 지식으로 문자로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는 늘 지혜를 구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한편에 한번 성경을 볼 때마다 제가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정말 많은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혜가 있어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시대에 저한테 예언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받는 것은 다 똑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 저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저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데 저버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두움에 거하면서 생명의 빛에 비춤을 받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종교는 교회 안에만 들어가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면 성령이 오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구나 삼위일체를 믿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들에게 성령이 오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 서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한 가지라도 지키는 것을 보면 그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15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7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태초부터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예정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 양들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심판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의로운 심판입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각각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아서도 잘 알고 있지만, 누구는 율법을 잘 지키고 누구는 율법을 못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성이에요. 우리 인생은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의에 대한 결과가 생명을 얻는 일이라는 말씀. 의만 가지고 얘기하는 종파도 있어요. 그렇죠? 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스스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뭐합니까? 그 결과가 생명이에요. 의롭다 하심의 결과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는 아무리 내가 의롭다 한다고 주장을 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주장을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재능을 다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믿을 수 있습니다. 믿는 것은 부자도 알 수 있고 가난한 자도 알 수 있고 소경도 복음을 듣기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의 유전자는 본성은 이 믿음을 저버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무엇입니까? 종교성에 빠진다는 말씀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저도 어떤 심판을 받는지는 모릅니다. 심판을 어떻게 받는지를 저도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에 물론 여러 가지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있지만 다 비유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단지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이고 비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 16장을 보세요. 성령이 이 성경에서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누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제단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에서는 지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도 하나님이고 제단도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다 비유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2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에서 15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니라. 심판입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그것을 우리 인생의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비유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해서 굳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굳이 이 심판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들이 상상을 하면서 지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성경에서 비유로 인생의 그 철학을 갖다가 비유로 말씀하는 거지 실제 지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지옥은 없어요. 그런 인생들이 말하는 지옥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아담 전에 있었던 사람들, 아담 후에 있었던 사람들은 먼저 태어나는 사람들은 더 손해가 아닙니까? 가능한 나중에 태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지옥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는 영의 일에 대해서는 비유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경을 너무 모르는 사람입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못에 던지우는 것이 둘째 사망인데 그 불못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불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내세를 생각하면서 아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로 예정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면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양들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모든 일을 빛으로 비춰주시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저주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 저버리는 자는 그 자체로
심판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